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가 오시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가 오시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공통된 답을 듣는다고 합니다. 기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칫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삶은 바쁘고 해야 할 일은 쌓여가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기쁨의 회복을 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세 번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기쁨의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일은 성탄을 기다리는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은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다시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절기가 이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 때문에 회복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시는 주님 때문에 회복되는 기쁨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붙잡고자 합니다. 제자들도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본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도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또 다시금 재차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일어날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일어날 사건이 제자들의 근심을 이제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일어날 사건은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 사단 마귀는 예수 죽였다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로 도리어 이제는 큰 도전을 받을 것이지만 성도에겐 있어서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아버지께로 간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가신다라는 그 말씀에 기쁨이 순간 근심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때로는 보리떡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세상에 5,000명을 먹이고 3,000명을 4,000명을 먹이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제자들은 다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이분과 함께라는 것, 이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또한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결과에 그들은 기쁨이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떡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는 그 역사, 즉 주님이 주시는 결과 때문에 기쁨의 근거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의 결과가 이제 사라질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혼란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쁨도 종종 상황에 매여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기쁘지요. 또한 건강할 때 기쁘지요. 관계가 평안할 때 기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면 기쁨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 기쁨은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 때 회복되는 기쁨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 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평가는 하겠으나 그 진단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참된 진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 원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근심된 일을 같으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지금의 근심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엘리야도요, 그 믿음의 영웅도요, 기쁨을 잃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 앞에 도망쳐 갔습니다. 그렇게 그 위협 앞에 도망쳐 갔을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절망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이 절망을 그 믿음의 영웅 엘리야 선지자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쉼을 주시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도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75세 때 약속하신 아들을 이제 100세 가까이 되었는데도 전혀 소식이 없고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웃음이 사라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침내 100세에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란 뜻입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다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포기 안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도 반드시 다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의 비유로서 설명해 주십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해산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통이에요. 해산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통이에요. 한 산모가 진통이 왔습니다. 진통을 가는데 배를 움켜잡고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무얼 해줄 수 없어서 손을 잡습니다. 근데 진통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 진통을 하는 산모가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더니 이 개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 막 쥐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나 보라. 내가 다시는 아이를 낳나 봐라. 그런데요, 그런 고통 가운데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산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나야지. 이런 기쁨이 어디에 있어? 해산의 고통은 잘못되어서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이 태어나는 직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아이를 안는 순간 의미가 바뀝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기쁨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침내 선언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으로 덮습니다. 고통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새 생명으로 오는
신어인 것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만나면 곧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날 떠난 것인가? 고통의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들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진통이 있어야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거치고 나면 반드시 새 역사가 있고 새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지금 고통 한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이 고통이 마지막 장면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해산의 고통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오시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웃음도, 잃어버렸던 감사도,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잘 견디면 새 역사가 있습니다. 그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길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기도의 변화입니다. 기도의 변화. 23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쁨은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됩니다. 기쁨은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붙잡을 수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님을 잃은 대신 기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럼 왜 기쁨을 잃었을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의 공통점은요,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스스로 견디려고 하고, 스스로 버텨보려고 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신앙.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이고 구체적으로 아뢰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참된 기쁨은요, 참을 때가 아니라 아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참을 때가 아니라 아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어머니가 자녀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 또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신앙 문제로 늘 기도했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는 대부분 이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는 많았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의 정작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는 말씀 앞에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감정을 쏟아내기보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 아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기도에서 그 상황 설명과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주장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먼저 찾아온 것이에요. 자녀의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늘 안고 있었던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자녀 때문에 절망했던 것이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길 수 있어서 다시 웃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기쁨이 먼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질 때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해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요, 응답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억하십시오. 오셨던 예수님, 또한 지금도 임재하시는 우리 성령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은 반드시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